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7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노아가 보여주는 절대 순종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죠. 노아는 이제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5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부어졌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죠. 노아는 그 안식하리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어제 우리의 말씀을 읽었는데, 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어제 말씀에 했죠. 꼭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생명체가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모습이죠. 노아가 이제 본문에서 방주를 제작을 했습니다. 방주는 사실은 이제 배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건축물에 가깝다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배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 시대적으로 당시에 배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배의 모든 시설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게 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방주는요, 3층으로 구조된 목조물이죠. 그리고 배의 특이한 것은 이제 배가 갈 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배가 어떻게 가느냐, 돛을 단다든가, 뒤에 엔진을 붙인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배가 이제 속도를 내야 되도록 하는데, 키도 없고요. 속도를 위한 추진 장치도 없었고, 바깥에서 이 파도가 어떻게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추측하는 것이지만 제작하는 과정에서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가족의 그 기술만으로 길이 150m나 되는 배를 건축한다. 이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모든 거 이렇게 체력은 다 줄 테니까, 재료도 다 줄 테니까 직접 배를 한번 건축해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짓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서 배우고 또 못 박는 법도 또 못을 쓰지 않고 나무끼리 하는 막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 지역 기술자들도 비가 40일간이나 올 것이다. 또 비가 올 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노아의 이 경고가 사실대로 이루어졌죠. 자, 우리 함께 홍수 기사를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좀 쭉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이 다 죄악의 심판 자리로 들어갔었지만 노아만큼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왔다. 여기 이제 5절과 9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명하신 대로.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10절 이레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그러니까 7일 이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여기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렸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좀 돌아보신다면 물이 있었고요.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궁창으로 이렇게 나누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 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직 좀 상태가 안 좋아서요. 여기 16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표현이 나오고요.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노아가 들어가니까 문을 밖에서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 이 표현입니다. 원래 배를 만들면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자유롭도록 배 안에서 모든 게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것은 약간 모양이 좀 이렇게 굉장히 큰 관과 같은 나무 괴짝 같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닫아줘야 완벽하게 닫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셨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할 것을 명하셨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서 모든 생명체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홍수 이후에도 생명이 이어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의 목적은 생명의 보존과 모든 생명 있는 짐승들이 각 종류대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체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는 일반 배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서는 배의 문을 잠그는 방법이 없었고 오직 그 방주를 계획하신 분이 직접 닫아 주셔야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예수님이 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시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가 하면 큰 기품의 샘들, 땅에서도 솟아나고 하늘에서도 내리는 그런 놀라운 비가 쏟아졌다고 11절 12절에 나오죠. 온 하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라는 걸 보니까 지구 전체적인 대홍수였다라는 걸 좀 이해가 됩니다. 대홍수, 대형 산사태, 엄청난 동식물들 모두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매몰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이때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볼까요? 새와 집 짐승과 들 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집짐승과 공중의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덮었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요.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마른 땅에 있어서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이 다 죽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다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생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간이나 물이 육지를 덮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노아를 지적했을 텐데 무슨 산중턱에서 배를 만드냐고 비난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그 생명을 후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죄악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브릿지 가족들 나와서 예배할 텐데 온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